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의 품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가 나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계절을 지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주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은 외로움을 주는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족이 없어 외로운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며 사랑과 소망으로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계절을 지나며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초를 점화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시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간 주님의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의 연약한 고집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주의 자녀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5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실수와 오류 앞에 진실이 드러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움을 감내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무시하고 부끄럽지 않은 양 뻔뻔하게 도리어 불편한 표시를 하든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죄를 지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하와를 만드시고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끌고 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리고 싶은 정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다 부르는 자들이 당신을 죽일 빌미를 찾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 폭풍 같은 재판정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이미 내놓고 버리는 재판에서조차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의를 내놓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곤란해진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마저 침묵을 지키신다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로 여겨질 만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마디의 헬라어로 대답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맥락상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훨씬 더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닌 3300년 전에 모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대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4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입니다. 해, 와우, 해, 요드 라고 하는 이 4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존재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밝히시면서 당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가 당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2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시편은 원래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시편을 2번이나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 예언적 언약의 상속자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분명히 이 시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시편에 나오는 원수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을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외우고 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치를 떨며 분노했을 겁니다.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편에 앉히시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지금부터 3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는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는 레위 가문 제사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먹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 직전에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겟세마네에 들리셨다가 붙잡히셔서 이 공회에 붙들려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라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영원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이제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그들 모두가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릴 통치권과 권세와 힘을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실 것이고, 그날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분이시고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아니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민족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시다라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짧은 대답 안에 이런 많은 의미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벌써 어디에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뜻으로 하신 것을 그들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래서 몹시 더 분노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다 해서 뭐 그렇게까지 옷을 찢고 분노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학자들이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랴, 성경의 내용이 증인이라는 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신성모독이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졸속으로 처리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몇 년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애의 흔적들을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과 치유, 그 가르침들을 되짚어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더욱더 신중하게 진위 여부를 가늠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내들인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짧은 대답으로 얼마나 깊이 있고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는지를 다 파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근접한 곳에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결국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식하고 인정하기만 했어도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던 이 사내들인의 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도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들처럼 눈앞에 메시아를 주기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로 사내들인 공회의 거짓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참된 경건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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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나는 문득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고도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던 죄악된 성품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알아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기고 덮으셔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